제목이 뭐예요? 주보를 보시면, 오늘 영상이 없어가지고, 주보를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좋은 일에 열심을,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좋은 일에 열심을 이렇게 했어요. 자, 보시면은 어디 나오냐면은요,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18절 합독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자, 우리들이 어딘가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을 내되 좋은 일에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함께 우리가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이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억지로 죽게 만들고 그리고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여자를 좋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좋아하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만 늙어지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있어도 있는 둥 없어도 없는 둥 막 이러고 말아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만큼 내게서 의욕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은 곧 내가 늙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의욕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삶에 의욕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먹는 것에 대한 의욕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의욕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저 들판만 바라보더라도 아이고 내 저거 갈아엎어가지고 저기다 뭘 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안 그래요? 하다못해 우리 정두현 집사님 댁에 가면은 그 대문 옆에 조그만 거기다가도 막 이 배추를 심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무엇인가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누구나 다 욕구가 있고요. 우리들은 누구나 다 의욕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의욕과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본 에너지단 말이죠. 해서 제가 욕구는 사람의 근본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디에든 누군가이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 무슨 일이든 어느 장소든 아무튼 다 꽂히게 돼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 몸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부산을 갔다 오는 이유가 뭐예요? 부산에 꽂혔으니까 갔다 오는 거죠. 부산에 다녀오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다녀오는 거란 말씀이죠. 갔다 오더니 또 어느 분이 그래요. 가을엔 어디 갈까? 욕구가 있는 거예요. 가을에 또 어디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다 나름대로 그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 욕구로 말미암아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내 삶이 보다 더 풍성해지는 거란 말씀이죠. 해서 욕심과는 다른 거예요. 욕심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자 하는 이것이 욕구죠. 욕심이죠. 하지만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 욕구란 말씀이에요. 해서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욕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욕구를 잃어버리게 되면 의욕을 상실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항상 의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지겨워라. 오늘도 아침에 눈 떴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렇게 하는 인생은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연명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야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잘 지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욕구가 넘쳐나는 삶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요, 취미 생활에 열중하기도 하고요, 어떤 다른 하다못해 농사 짓는 일에 열중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 할 말로 경로당 가가지고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더라도 거기서도 내가 열중을 하는 거란 말이죠. 어저께 내가 저 할망구 같은 내가 돈을 300원을 잃었어. 오늘은 내가 가서 700원을 따야지. 이러면서 욕구를 가지고 경로당 가는 거 건강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어떻게든 어느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남편이 됐든 그 사람이 아버지가 부모가 됐든 그 사람이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의탁해서 살아가게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물건 내가 돈을 모으는 게 내 취미야. 난 오늘 하루도 내가 돈을 모을 수 있으면 너무 좋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돈을 모으는 데 취미를 두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돈을 모으는 욕구는 가지되
돈을 갖고자 하는 욕심은 갖지 마세요. 예, 돈을 모으게 되면 그 모은 돈 가지고서 가지고 틀어주고 있으면 욕심이죠. 예, 모은 돈 있으면은 나눠주세요. 그냥 이렇게 나눠주세요. 예,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질수록에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입을 열면 뭐예요?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갑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심 많은 노인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입을 다물고 지갑을 열게 되면은 아이고 우리 할머니 최고, 우리 할아버지 최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 아무튼 전에 예, 우리들은 그렇게 늘 어딘가에 내 마음을 의탁해서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예.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곳에 내 마음을 기대어서 살아가게 마련인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들은요, 심정적으로 어딘가에 의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그래서 큰 절에 올라가서 이거 하는 것이고요. 예. 늘 사람들은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늘 어딘가에 의탁하면서 살게 마련이에요. 예. 의탁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자냐면은 예수 믿으시죠?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주먹을 의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온 거예요. 하다못해 하도 그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해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라고 하는 것 또한 나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집에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더 편하겠다 싶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온 거란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마련이고 예, 또한 누군가에게 의탁을 하는 것도 내 마음에 들게 되면 의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다가 의탁하면 내가 되겠네. 저기를 믿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생각하는 내 위주로 하는 거란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요. 자기 편안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기 마련이다. 의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드니까 의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거기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른한테 어른 그리 가시죠. 거기 참 좋습니다. 싫어. 거기는 안 갈 거야. 하게 되면은 못 가는 거죠. 뭐. 네. 왜? 어른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예. 그럼 못 가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일은 내 마음에 들어야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그 일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하다못해 지갑을 열어서 주는 것도 내가 마음에 내가 쟤한테는 한 20만 원 줘야지 하면 20만 원 주는 거고 쟤한테는 100원 주기도 아까워 그럼 50원밖에 안 주는 거죠. 예, 내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큰 절에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자그마한 경주 생명생교로 갈 것이냐 내 마음에 드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내 위주를 따라서 내 결단으로 내가 결정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오는 거죠. 뭐 까짓 거 거기 내가 뭐하러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목사 그 설교도 못하고 맨날 길기만 하고 지루하게 소리가 빽빽 지르고 나 거기 안 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왜? 내 거기 싫으니까. 네. 문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문제는 오늘 본문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의탁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예. 이단 사설,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첫 번째가 새로워요. 내용이 신선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단은요. 정통 교단의 신학적인 해석을 무시하고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우선 성경에서 이거는 리모컨입니다 라고 성경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 교단에서는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리모컨입니다. 우리들이 모두가 이것이 리모컨인 줄로 알고 삽시다 라고 그렇게 정통 교단 목사님들은 가르친단 말씀이에요. 설교를 한단 말씀이에요. 예. 왜? 이게 올바른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그 목사님도 얘기를 하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올바른 거니까. 그런데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은 출발할 때부터 삐딱하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해서
정통교단에서 이것이 리모컨입니다라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리모컨이 아니라 다른 거로 가르쳐야지라고 작심을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것이 리모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속아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혹해 하는 영 가운데 여러분들은 속아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리모컨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리모컨이긴 하지만 보니까 플라스틱도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플라스틱보다 리모컨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큰 개념이죠. 플라스틱은 작은 개념이에요. 예. 그렇죠? 이거의 용도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지만 왜 이것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리모컨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리모컨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맞단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리모컨이 아니라 플라스틱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렇네, 이거 진짜 플라스틱이네 라고 하면서 플라스틱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의 기능은 다 잊어버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목사님이 역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네, 기존에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네, 역시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란 말씀이죠. 실은 이것이 플라스틱보다도 더 큰 의미, 리모컨이라고 하는 더 큰 의미와 더 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컨이라고 하는 싹 다 잊어버리고 플라스틱만 강조를 하면서 사람들은 야, 그래, 우리 목사님은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한 번도 말 안 했어, 이게 리모컨이라고 한 얘기겠지 플라스틱이라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저 이단 종파라고 하는 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플라스틱이래. 야, 새로운 가르침이야, 정말로 새로운 성경 해석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단 종파가 사람들한테 마음을 끄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은 그것은 그 리모컨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 우리가 리모컨이 있을 때 얼마나 편리합니까? 저 멀리 있는 것도 여기 앉아서 조종할 수 있으면서 얼마나 편리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리모컨의 기능을 싹 다 빼버리고 플라스틱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리모컨은 잊어버리고, 가서 텔레비전 틀려면은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텔레비전 틀어야 되고, 리모컨 틀려면 거기까지, 에어컨 틀려면 거기까지 가서 에어컨 틀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 것인 줄을 모르고 단지 이게 플라스틱이다 이거만 바라보면서 야, 나는 정말로 구원받을 대열에 들어왔구나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참다운 의미는 알지 못한 채 그거보다도 훨씬 수준 낮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생명의 근원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랜저 자동차를 타면서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 걸고서 차를 운전해서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어거지로 뒤에서 꽁무니에서 끌고 가면서 그러면서 좋다 하면서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만큼인데도 불구하고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은 요만큼만 가지고서도 이게 진짜인 양, 이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단 종파이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단 종파 지도자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플라스틱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핍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그 고난을 기쁘게 담당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정통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그거 잘못된 거야, 이단이야, 이쪽으로 와, 여기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을 누려 라고 얘기를 해봐야 이미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이 플라스틱 교 앞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순교를 하자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허탄한 것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준비한 거하고 다르게 괜히 이단 쪽으로 너무 이제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치중을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 또 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간 이유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신선하니까, 성경 해석이 신선하니까. 하지만 그것은 수준 낮은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편협한 생각이고 더 넓게 보면 잘못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선하다, 새로운 성경 해석이다라고 해서 쫓아가는 것이 이단 종파예요. 또 하나 이단 종파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막가파예요. 막가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뭐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들어가서 그냥 순간적으로 이득을 얻고서 이제 도망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예. 이단 종파 사람들은 멀리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내 편이다 싶으면은 받아들이고 내 편이 아니면 그냥 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함부로 대해요. 해가지고 막 욕도 하기도 하고요. 예. 험하게 대하기도 하고요. 예.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면 이렇게 막 너 가려면 가. 너 올 필요 없어. 가 그냥 가버려. 이렇게 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이러니 기존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한 사람 오면 어이구 반갑습니다 하면서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이단 종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확실한 걸 좋아하는 거죠. 내 편이야? 그럼 이리 들어와. 해서 너 주머니에 다 내놔. 이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보더라도 저 싹수가 내 편이 아닐 것 같아. 그럼 괜히 있어봐야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너 가. 필요 없어. 가버려. 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 목사님 멋쟁이야. 이런단 말이죠. 내가 그동안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들은 아무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교회를 분탕질을 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달래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그동안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들이었는데 이 이단 종파에 왔더니 이 목사님은 그냥 수틀면 그냥 내보내버리네? 야 멋있네. 그렇지. 저렇게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단 사람이 더욱더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에 머리를 숙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단 종파가 더욱더 그 세력이 강해지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해요? 너 이쪽으로 와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옷 다 벗었지? 그러니까 너도 벗어.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교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겨우 꼴찌나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이것이 전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정말로 못된 사람들이 이단 종파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천년만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편이야? 그럼 들어왔어. 빨리 주머니 돈 다 꺼내.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너 아무리 봐도 내 편이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럼 너 가버려 그냥. 괜히 있으면서 여기 분탕질 치고 여기 힘들게 만들 필요 없어. 그냥 가버려. 넌 없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쫓아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왜? 천하에 귀한 것이 한 영혼인데 지금 저 영혼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해서 그 영혼을 쫓아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영혼을 붙잡고서 기도를 해서 천하에 귀중한 것이 한 영혼인데 예수님께서도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희미하고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우유부단한 것 같고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단 종파에 가니까 그쪽 종교 지도자는 야 너 싫으면 가버려. 너 됐어. 쫓아내버리고 말고 말이죠. 막 이렇게 버리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이거를 마초주의라고 합니다. 마초주의. 여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나쁜 남자들, 거친 남자들한테 여인들이 끌리는 것 같은 그런 마초주의이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마초주의에 끌리는 거죠. 왜?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 하고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종파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몰리게 된 거란 말씀이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재산 다 뺏기고 마음 다 망가지고 몸 다 망가지고 나이마다 늙어지게 되면 쓸모 없어지게 되면 거기서 또 도태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 종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단 종파에 빠지게 되더라.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바울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함께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에 우리가 16절부터 봤잖아요. 그렇죠?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지금 정통교단의 목사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단 종파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단 종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서 하는 얘기가 나는 너희들한테 참된 말을 했는데 난 너희들한테 진리를 전해주었는데 너희들은 거짓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참 진리인 줄 알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16절 말씀이죠. 예.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참말을 했는데 어째서 나더러 원수가 되고자 하느냐? 왜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그쪽에서 하는 말을 더 믿고 있느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2번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에 누구예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 예. 그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서, 저랑 이제 계속 이제 인터넷으로 채팅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신학생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예, 그냥 단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 물었다. 이런 정도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이제 접촉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박옥수 목사, 기쁜 소식 선교회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부천역에서 내려가지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자동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동차가 제주도 번호판이에요. 경기도 부천에서 돌아다니면서 제주도 번호판 차를 가지고서 올라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사람이 열심히 특심한지 몰라요. 네. 그렇게 열심으로 저를 자기들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더라고요. 자, 17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에게 그 기쁜 소식 선교회 그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친절하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좋은 뜻으로 저렇게 그렇게 했나요? 아니거든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단 말씀이죠. 네, 그럼 결국 좋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 정답이 나오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어떻게 이간시키는 거예요? 바울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단들은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켜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따르지 않고 우리들을 따르도록 해야 우리들한테 이익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거란 말씀이죠. 이단 사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우리들에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단의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들처럼 이단의 종이 되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머니도 다 내놔야 되고 집무서 땅무서 다 내놔야 되고 내 온 열정을 다 바쳐야 되는 거고 제주도 사람이 부천까지 와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헛고생이라고 하죠. 헛고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헛고생이잖아요.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울은요. 이 사람들이 이단 사설에 있을 때라든지 이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 앞에 있을 때라든지 항상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이제 이단 쪽으로 가버렸어. 그래 이단 쪽으로 가니까 라인 녀석들 너희들이 나 이렇게 배신하냐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단 쪽으로 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은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발 이쪽으로 돌아오세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나 저때나 똑같이 언제든지 같은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자주 강조한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에는 어느 때냐 하면은요. 시도 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요. 시도 때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할 때에도 물론 우리들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다른 데 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겪으면서도 우리가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들을 살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에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 20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19절 20절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고 해요. 예, 저는 사실 해산하는 수고가 어떠한 건지 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저는 해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얼마나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을 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 이제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바울이 그렇게까지 우리들을 사랑하면서 우리들을 지금 돌봐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돌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라도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권면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난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큰 소리로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이 과연 어디에 열심을 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에게든지 무엇에든지 우리들의 의욕을 우리들의 마음을 거기에 열심을 거기에 두고서 우리가 의탁하면서 우리들의 생존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이 기왕에 의탁을 하고 우리들이 기왕에 의존을 한다면 이단 사설에 가서 의탁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장 눈에 보기에는 혹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있는 것이라고는 돈 내나 옷 벗어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이단 사설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구를 의탁할 겁니까? 무엇을 의탁할 겁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의존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욕구를 형성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복되고 보람있는 인생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